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설날이 되면 다들 집에 돌아가잖아요. 네? 다들 집에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번째 아들이 나오죠. 그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살아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들은 죽어서야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집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살아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내가 죽어야지 가는 곳, 그게 아버지 집.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럴까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는 매일 아버지 집에 찾아가노라, 그 말입니다. 매일 나를 부인하고 나는 십자가를 지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천국을 향하여 내가 돌아가노라. 자, 마음의 천국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타락이에요. 마음의 천국에서 벗어나면 그걸 탕자라 그럽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마음의 천국이었죠.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여자로 말하면 음녀라 그럽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자를 음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부가 되겠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신부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방법. 어떤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오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요. 그래서 음녀가 죽고 신부로 다시 오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탕자가 죽어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형한테 얘기하죠. 네 동생은 죽었다가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죽어야지만이 돌아올 수 있는 거, 이걸 아버지 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날 되고 그러면 다 집에 돌아가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요, 우리의 설날을 아버지께 돌아가는,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경에, 제가 성경을 조금 한번 약간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나와요. 땅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땅을 창조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땅을 창조해요. 이미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건 태초 시작할 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1장 밑으로 쭉 내려가면 땅이 이제 물로 덮여 있다가 물에서 이게 드러나는 땅이 하나 나와요. 예, 그렇죠? 물에서 드러나는 땅. 그 땅이 이제 나오는데, 그 땅이 나올 때는 그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물로 덮였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해지죠. 하늘은 말고 땅이 혼돈해진다고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어서요, 땅이 어둠이 됐단 말이에요. 땅이 어둠이 되고 죽음이 되니까 요거를 물로 덮어서 무덤 속에 가둬놨다가 다시 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부활을 이제 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땅의 나타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보면 1장 1절 말고 밑에서는 창조한 게 아니라 땅이 나타난 거죠.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땅이 나타났으면 그게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지 않고 거기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구역을 하나 정해줍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걸 하나 정해놔요, 창세기 2장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뭘 하냐면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땅이 에덴 동산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물론 그렇게
뭐 도통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랬죠. 땅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가르면은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될 때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근데 다른 밭들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못 맺죠.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요거는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냐면, 땅이 있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땅이 있는데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갈아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거기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그 예배하는 땅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있는데 예배하는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성경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성경이 잘 안 보여요. 이해가 안 돼, 잘.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보면서 얘기를 해주지만 여러분은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자, 요약을 해드릴 때 잘 들으셔요. 땅이 있는데 이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요. 에덴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원래 창세기 1장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 또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 이래가지고 예배 드릴 사람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아담을 새로 만든다, 이걸 만든다는 표현을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뭐 다르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같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이제 구분해 줄 때 여러분이 자 의심 없이 구분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 요거를 빚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두 가지 똑같죠. 땅이 있는데 거기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렇게 만드는 것과 똑같죠. 이게 땅을 갈 사람이 간다는 게 요게 예배라는 단어거든요. 농사 진다, 예배한다. 그러면 요게 이제 땅을 갈아버리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는 거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는데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요거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돼야 드디어 씨의 나무도 열매도 다 이게 여기서 맺는 거고, 이제 그게 결실을 맺는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을 이렇게 설명할 때, 땅과 여기 지금 에덴 동산, 이렇게 설명할 때, 그리고 사람 만들었다고 하면서 또 아담을 이렇게 새로 빚어가지고 또 이렇게 창조해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 생기가 말씀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두 개씩 이렇게 나눠서 한 거거든요. 자, 사람, 그 다음에 생기 받은 사람, 그리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두 개 나눠서요.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땅이 있는데 거기에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뭐라고 보는 거냐면 땅 안에 에덴 동산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땅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두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땅이 어두워졌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땅을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두워졌다. 누가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가 어두워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쓸 때는 이미 언제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죠. 출애굽 당시에 쓴 거예요. BC 1500년경에 출애굽 당시에 쓴 거니까 그 전에 내려오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이때 쓴 거죠. 그러면 이미 모세는 이런 걸 알고 썼을까, 모르고 썼을까? 알고 쓰는 거죠. 요거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쓰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내용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너무 헷갈리게 보면은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요거를 잘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타락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이었는데 요거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땅이 어두워졌는데 요거를 물로 덮었다가 다시 땅이 드러났구나, 이렇게 부활했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땅에서 에덴 동산을 구역을 정해서 사람들이 다 지금 살아있죠. 밖에 있는 사람도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왜 살아있어요? 그걸 산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다 같이 살려줬다고요. 다 같이 살려준 땅이 됐는데, 다 같이 살려준 땅이 됐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따르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이제 그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땅하고 에덴 동산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땅이 뭐고 에덴 동산이 뭐냐? 땅이 누구라겠어요? 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뭐예요? 예, 에덴 동산은 뭐예요? 땅이 난데 에덴 동산은 그럼 뭐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땅은 난데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땅은 나니까 에덴 동산이 뭘까요? 예,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야. 마음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드리러 나온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죠. 그게 말씀입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건 감각을 나타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는 머리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도 지식으로 사랑해요? 감각으로 사랑해요? 감각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 감성이 있다, 참 내가 느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머리로 이게 알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 머리로 안다, 마음으로 안다, 이걸 다 같이 안다는 것을 이걸 이제 복 받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알았다, 예수님을 진짜 알았다. 여러분, 교회 일하면 복 받죠. 어떤 교회 일을 하면 복 받아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을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일하면 우리 집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바알 숭배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그 복을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복 받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서 복 받게 되는 거거든요. 복이 뭐예요? 복은 영생이라고요. 시편 133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그럼 영생은 어떻게 받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기노스코,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같이 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가슴으로 같이 알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고, 그 영생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게 되면 뭐를 깨닫게 될까요?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워졌더니, 말씀을 알고 믿음 안에서 가까워졌더니, 주님과 가까워졌더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거는 물질 세계니까.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평안할 때 그것이 오게 될 수 있죠.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그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뭐가 되면은 그런 게 더 잘 올까요? 건강도 물질도. 마음이 어떻게 되면 그게 더 잘 올까요? 마음이 천국이 되면. 그래서 마음이라는 내 땅, 마음이라는 나의 에덴 동산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마음의 천국은 지역도 나라도 직업도 상관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마음은, 그 천국은,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 살든 뭐 유럽에 살든 한국에 살든 상관없이 마음의 천국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에 일단 천국을 주는 거니까. 네 마음에 천국이 오게 되면 평안할 것이고, 네 마음에 천국이 오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복을 잘못 개념을 생각해서 물질적인 복,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바알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하나님,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천국을 주고 싶었던 건데, 이 땅을 기경해서 예배를 성공시켜 이 예배 안에, 마음이라는 예배 안에서 예배로 성공해 하나님의 천국을 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마음이 지옥 같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당해보고서도 몰라요? 그렇게 당해보고서도. 마음이 지옥 같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침대,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돈 많이, 아무리 먹을 거 많이 갖다 줘봐요. 마음이 지옥 같은데 어떻게 살겠어요? 안 된다고요. 마음의 천국을 만드셔야 돼. 그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땅의 구역을 정해서 그 정한 구역, 그 마음의 심장, 심장과 같은 그 마음의 심장에, 그 마음의 중심이죠.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다고요. 그 에덴 동산은 예배하는 장소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어떻게 예배를? 여러분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영의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감각. 이건 머리의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머리 지식도 필요하죠. 머리 지식도 필요한데, 문제는 나에게 역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다 사랑한다, 이건 아가페죠. 그러나 필레오로 내가 느끼는 것은,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배를 통해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예배가 성공하면 내 자신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땅이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이에요. 마음의 천국이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나 자신을 살린다. 그러니까 영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나의 혼이 잘 된다. 네. 그게 건강하게 세워진다.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진다.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일하면 돈을 막 1,000억씩 준다고 누가 그랬다 그러면 아마 여기 밥도 안 먹고 교회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1,000억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교회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이 두드려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통째로 주시겠다면, 이거는요, 줄을 서야 돼, 줄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 예. 여러분 이렇게 막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죠? 예. 우리의 심장과 같은 그 주님이 이 몸된 교회를 봉사할 때 기뻐하신다고요. 교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덴의 예배를 통해서 어둠의 땅이 천국이 되는 거,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쫙 해오니까 성경이 참 쉽죠. 아, 성경은 요것 때문에 쓴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원래 있던 것은, 자, 땅은 물로 덮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처럼, 땅이 있는데 에덴 동산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구역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역 예배가, 구역 정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예배 드리면서 내 자신이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 된다.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 되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과 만나게 되면 예배 성공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회복되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하고. 그럼 뭐든지 살아갈 수 있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행복한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한두 끝도 없어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요, 여러분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과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보게 하는 거죠. 다시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거를 회개라고 그러고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여기서 선악과 먹었어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나가 분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해요? 타락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탕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에덴 동산, 아버지 집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거를 탕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벗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활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의롭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내려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 의롭지 못하게 오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의롭지 못하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건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될 거를? 우리가 죽어야 될 거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러면서 이 불의를 끝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불의하다는 것을 끝낸 거라고요. 이 불의는 뭐 때문에 알게 됐어요? 우리가 율법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우리에게 감사한 거죠. 율법 때문에 요거를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것을 끝내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할 때 의롭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에덴의 회복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탕자는 반드시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마음의 천국을 회복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야. 마음의 천국이니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만이 갈 수 있는, 아버지께 다시 갈 때는 불의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는, 탕자인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는, 음녀인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는 반드시 죽어야, 나를 벗겨내야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벗겨주신 거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덴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걸 성경을, 이 전체 요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 바울 형제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다 썼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저는 이거 형제들이라 하잖아요. 벌써 형제로, 여러분과 저를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바울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 이는 성경대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라고 정확하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 바울 형제님이 참 성경 요약 잘 해놨죠.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을 정확하게 요약을 해놨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그게 성경의 요약,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요약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 그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음의 복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음의 복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받은 말씀인데, 주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있으면 다른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대놨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물질도 뭐 다른 모든 것들도 너에게 채워준다.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하고만 같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채워진다는 것이 제가 아주 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성경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바울 형제님이 요약했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에덴의 회복,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 내 마음을 기경하고 내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것이다. 이 예배만 성공하게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만 되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 뭐를 질문한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예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는 고민이 뭐 때문에 있었다? 물 뜨는 것 때문에 고민도 있었죠. 영생하는 내가 생수의 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여자는 곧바로 이어서 뭐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했어요. 자기가 원래 궁금하던 그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내가 뒤틀어진 나의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또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 내가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내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메시아가 와야 나에게 알려줄 거고, 메시아가 와야 나의 예배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고 그의 궁금증을 얘기했다고. 여러분의 궁금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은 무엇이냐? 사마리아 여자는 적어도 그 궁금증이 매일 우물물에 들어오면서 자기는 예배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고요. 예수님의 그 해답을 정확하게 주셨죠. 네가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말씀, 마음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너를 찾으실 거야. 너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 돼.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영이라는 말씀의 해석을, 영이라는 말씀을 풀어서 주는, 감추지 않고 진리로 알려주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장소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 장소가 이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된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사실은 여러분 나누어진 게 아니라 둘이 같은 아들이라는 거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같은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은혜와 율법과 은혜인 것처럼, 이렇게 율법과 은혜처럼 이렇게,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나누는 거고, 은혜는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는 거룩한 거고, 그래서 잘못된 거는 용서를 못 하겠는 거, 그게 거룩한 거고요. 하나는 죄인인데도 그냥 용서하자, 이게 이제 사랑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과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 안에 중앙에, 우리 마음 가운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옛날에 한 번 따먹은 게 아니야. 계속 날마다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 그런 거야. 나는 날마다 선악과를 먹는 내 자신에게 죽는다는 거야.
내 선악과를 먹는 그것으로부터 나는 죽을 것이다. 이것이고요. 생명나무 먹고 있는데 죽겠어? 안 죽죠. 생명나무 먹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 뭘 먹어야 되느냐?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돼요. 자꾸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선악, 분별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생명나무는 사랑, 은혜, 구원을 해주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런 게 이제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자꾸 먹어야 되겠죠. 선악과도 모르고 생명나무 먹으면 방종하는 것입니다. 방탕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해.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사랑을 깨닫게 돼. 주님을 깨닫게 돼. 그럼 그 사람 방종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같은 것입니다. 탕자 되기 전에 아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등지고 탕자가 된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계속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나갔죠. 그죠? 아버지를 등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등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등지고 나간 다음에 뭐 해요? 이 둘째 아들이 가서 뭐 했어요? 창기들하고 놀고 먹다가 왔다는 거예요. 창기들하고 놀고 먹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유, 탕자 노래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겠죠. 그죠? 예. 여러분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창기들이라고. 여러분이 창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음녀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창기는 탕자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사람들이라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분이 우리 죄인처럼 오셔서 우리랑 같이 어울리고 노는 거예요. 와가지고 창기들과 함께 뭘 했다고요? 창기와 함께 어떻게 해요? 누구 재산 가지고 가서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그랬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그러니까 또 아이고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버지 재산이 뭐예요? 아버지가 여기서는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뭘 가지고 있을까?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아버지 재산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말씀이지 뭐예요? 아유, 이 땅에서 필요한 거 금, 은, 돈, 뭐 이런 게 아버지 재산이겠어요? 아버지 재산은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창기들하고 같이 먹었다 이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게? 예, 말씀을 같이 나누었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죄인들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거 진짜 죄인이구나 저거. 이렇게 생각했죠. 저거 창기들하고 같이 막 놀고 그러네. 저거 아주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자,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 창기 같은 우리들하고 같이 놀고 먹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나누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지. 아버지의 재산을 그래도 알게 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이 뭔지 영생이 뭔지를 알게 됐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나눈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둘째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한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죽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이 죽은 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봐봐요. 자, 뭐라 그래요 거기서? 돼지와 함께 먹으면서 이 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쥐려 죽는구나 이러죠. 그죠? 예, 나는 쥐려 죽는구나. 왜?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자기 말씀을 다 나눴다고요. 자기가 없어진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죽는 거야. 자, 돼지들과 함께 먹다 보니까 이제 죽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 아들이 선택한 결심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한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누가 생각한 거예요? 예,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탕자가 생각한 거라고. 여러분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여러분이 에덴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예배를 회복하려면,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예배 성공해야 되겠구나,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예배를 성공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한 걸, 스스로 선택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누가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방해하는 게 귀신들이죠. 그걸 방해하는 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결심하고 선택했습니다. 먼저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 복잡하게 막 무릎 꿇고 막 하늘을 향하여 손을 올리고 막 흔들어대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여러분, 생각만 잘해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잘해도 주님 앞에 예배 성공할 수 있다. 얼굴을 돌이켜 회개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아버지에게서부터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렸다고요. 그럼 등을 돌렸으면 막 거기에서 막 엄청나게 무슨 뭐 어떻게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등만 다시 돌리면 돼요. 등만 다시 돌리면 돼. 결심하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그 아들이요. 그래서 돌아오게 됐거든요. 막 이제 아버지에게 막 달려오진 못하고 천천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도 천천히 하여튼 이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빨리 좀,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좀 달려와서 확 좀 주님을 끌어안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없이 천천히 터덜터덜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 근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데 떠나지 않았어요. 배고프다고 혼자 집에 들어 밥 먹고 그러진 않았어요. 다른 뭐 장기 두면서 바둑 두면서 혼자 놀다가 이제 아들 한번 오는가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 하면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신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아들은 등허리만 돌리고, 자기 등을 다시 돌리고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얼굴만 돌이켰더니 아버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등을 돌렸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아버지, 이제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여 돌아온 아들,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 부활한 아들. 이 아들은 상속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보세요. 돼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땅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탕자, 땅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돼지는 고개를 못 든다 그러죠.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못 든다 그래요. 목이 너무 두꺼워서. 그 성경에는 목이 너무 두꺼운 사람을 좋아하질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거를 겉으로 모습 보면서 괜히 비웃고 이러지 마시고, 진짜 속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돼지는 목이 두꺼운 거구나. 목이 얼마나 두껍냐면 대가리보다 더 커요. 목이 얼마나 두꺼우면요, 짐승이니까 대가리라고 해야죠. 대가리보다 훨씬 목이 두꺼워. 이 정도로 목이 두꺼운 게 이게. 근데 그 목이 두꺼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고집이 있다, 교만하다, 이런 걸 목이 두꺼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둔한 자, 목이 두꺼운 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사랑해줘도 목이 두꺼운 자들이 있다. 목이 교만한 자들, 고집 부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목이 가늘어야 돼. 네? 목이 가늘어야 돼. 목이 두꺼우면 실패하는 거야. 교만하면 안 돼요. 고집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터덜터덜 천천히 걸어와도 돼요. 그러나 목이 곧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 목이 너무 두꺼워. 그게 돼지야. 그래서 황자가 누구하고 같이 먹냐면 돼지하고 같이 먹는 거야. 그러면 돼지 같은 인간이 탕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돼지 같은 인간이 탕자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목이 두껍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계속 꿀꿀거리고 아무거나 처먹는 것들. 그 아무거나 처먹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의 내용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는 것들, 이거를 돼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돼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땅의 소망을 가진 자, 이걸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탕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돼지를 치는 자가 있어요. 돼지를 치는 자,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돼지의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돼지의 주인이. 돼지 치는 자가 누구예요? 세상 왕이에요. 세상 왕. 이 세상에서 너는 돼지처럼 살아야 돼. 야, 목이 고다, 고집부려, 교만해. 너만 알아야 돼. 너만 성공하면 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계속 땅에 소망을 가져. 땅에서 어쨌든 잘 되려고 그래. 이게 그렇게 취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세상 왕 사탄입니다. 그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역사가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누가복음 8장 33절 34절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 그죠?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 돼지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탕자는 돼지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가기에 딱 좋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피탈로 내리다가 호수로 들어가 몰살해버립니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 돼지가 있는데, 이쪽에 산에 비탈에 돼지가 있는데 거기에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으아 하면서 막 다 내려가서 바다로 다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바다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바다가 있다 없다. 하늘나라에는 바다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죠. 하늘나라 소망을 버리고 땅의 소망으로 파묻혀 죽어버리는 자들,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땅의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요? 바알 숭배한다고 그러는데도 지긋지긋하지도 않냐고. 우리는 땅의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자꾸 위를 바라보는 자라고요. 위의 것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라고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땅의 것을, 귀신이 들어가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어쨌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 돼지가 그렇게 되지 하고서 그냥 다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라고. 이게 못 나오게, 아예 거기서 허우적대고 거기서 못 나오게 죽어버리는 거라고. 그게 돼지라고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8장 34절이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했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재밌어서? 자, 돼지 치던 자들이 막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 막 2,000마리가 으아 하면서 막 바다로 다 빠져 죽고 자기가 돼지를 치고 있는데, 그래도 도망갔어요. 왜요? 재밌어. 바닷속에 재밌어. 그렇게 도망갔겠냐고요. 놀래 자빠져 도망가는 거예요. 놀래 자빠져서. 자, 봐요. 세상 왕도 놀래 자빠질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세상 왕도 놀래 자빠질 일이 있다고요. 귀신 들어간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일입니다. 귀신 들어간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게 세상 왕도 놀래 자빠질 일이요. 다시 말할까요?
자, 귀신 들어간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일, 그게 뭘까? 죽어버린다 했잖아. 우리가 십자가로 죽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야. 거기서 아예 살게 되면, 아예 바닷속에서 죽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살게 되면 그게 놀래 자빠질 일이 아니죠. 얘가 죽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죽는 목적이 있다고요. 돼지 같은 우리들이 빠져 죽는 목적이 있다고요. 왜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탕자가 돼지랑 같이 먹다가 야, 얘 이러다 굶어 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렇게 할 때 야, 나 굶어 죽겠다. 자,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게 좋은 말이라고요.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오게 된 거야. 죽을 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바닷속에서 아예 살고 있으면 안 되지. 왜냐면 하늘나라에는 바다가 없는 거니까. 바닷속에서 살면 안 되지. 그건 귀신들로 그대로 있는 거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지. 거기서 부활하여 살아나와야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탕자는 돼지와 함께 먹다가 내가 죽여 죽겠구나 이러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은 우리들, 마치 세상의 영이 우리를 끌어잡아당겨 바닷속에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때에 이것을 우리는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세상 왕이 무서워할 일들을 우리가 저질러야 된다고. 세상 왕도 무서워할 일들을 저질러야 된다고.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래 자빠질 일이 생겨야 된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나는 돌아가리라.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생각한 거야.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세상 왕 귀신이 아주 놀래 자빠질 일, 무슨 일이라고요? 돼지가 물에 빠져 죽는 일. 다른 말로 말하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일.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 여러분, 죽음이 아니면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결심이 없으면, 그런 선택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살 당해야 된다고. 돼지 같은 나는 몰살 당해야 된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되겠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내가 살겠구나.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돼지와 함께 먹다가 죽게 되는구나. 돼지치는 자, 귀신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계속 멸망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깎아내리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믿은 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새로워진 나, 새로워진 가정, 새로워진 교회가 되어 전혀 이전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새로워진 나, 전혀 새로워진 우리 가정, 전혀 새롭게 된 우리 교회가 되어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영광에, 주의 말씀은 영광에,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의 천국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